저희가 파워북 성경 연구를 하고 있죠. 32가지의 중요한 성경 주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올 때 영적인 부등호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을 배웠습니다. 수학에 부등호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거듭날 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인 부등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육이 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육이 자꾸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육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육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도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아직 영적인 경험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끌려가면서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로마서 7장에 있는 분들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로마서 8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육에 끌려가는 사람,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이 좌절이 무엇인지를 제가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갖고 싶은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고민이죠. 자, 로마서 7장의 고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로마서 7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이 거룩한 줄 압니다. 이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이 계명이 십자가에 배지됐으니까 난 지킬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율법이 신령한 줄 아는데 내 육신이 강해서, 육신이 속해서 자꾸 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얼마나 슬픕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육이 강한 것입니다. 7장의 부등호가 뭐예요? 그래서 육이 영보다 강한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의 부등호예요. 자, 마약 중독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마약이 죄이고 나쁜 것을 알면서 끊으려고 하는데 자꾸 마약에 끌려가서 마약에 손을 대죠. 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이 7장은요, 신실하게 살다가 어쩌다가 가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어쩌다가 가끔 실수한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육이 근본적으로 너무나 강해요. 영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자꾸 지배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육체에서 미움이 올라와서 나를 압도하고 계속해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움이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고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어떤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죄는 육의 욕망이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성령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를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서 새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영적인 부등호가 바뀌게 된다. 화면에서 보시죠.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그 중요한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부등호가 로마서 7장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으로 봐야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말씀을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죄와 육에 끌려다녀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만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죄받지 않는 이유.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지금 로마서 7장에서는 계속해서 육에 끌려다니는 그 참담한 모습을 얘기하다가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간다. 부등호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이 육을 누르면서 지배하는 상태로 지금 가는 것이죠. 전에는 사망이 내 속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육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으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서 어떤 느낌이 오고 어떤 미움이 올라오고 어떤 잘못된 생각이 스쳐 지나가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부등호가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고 죄를 많이 범하는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난 정죄 안 받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과 육체의 투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착각하죠. 내 마음에서 투쟁과 이 유혹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까지 내가 성화돼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아야 그때 내가 거듭난 거고 그때 내가 성화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럴까요? 어떤 시험과 유혹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면은 내 육신에서 뭐가 조금 올라오면 어떤 느낌이 생기면은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 파워북에서 제가 그걸 분명히 설명합니다. 파워북 13호 42페이지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글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도 죄를 범하려는 충동을 느낀다고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충동이 생길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쳤는데 왜 그래요?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한번 거듭나고 성화되면 더 이상 사탄이 일을 안 하나요? 거듭나고 성화될수록 사탄은 더 공격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싸우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거듭나고 아무리 높이 성화되고 거룩할지라도 육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육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가 계속해서 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충동을 하고 자극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자꾸 죄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거듭나도 너희가 아무리 성화돼도 육체에서 충동이 올라올 거야.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거듭났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자꾸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충동을 올까? 어떤 미워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까? 당연한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바짝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싸우기 때문이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 성령과 육체가 싸운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내가 아무리 성화되어도 성령과 내 육체는 항상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육체는 항상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거는 늙어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정,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계획을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지켜본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느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원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요. 근데 뭐가 방해해요? 육체가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려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육체가 내 속에서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음속에서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쉼이 없는 투쟁인데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은 바로 여기다. 마음속에서 성령과 육체가 전쟁을 벌이는데 이건 쉼이 없는 전쟁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날 날이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야 내가 거듭나고 끝나야 성화됐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난 11조도 나누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무엇을 언제 굴복할지가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조용하죠, 마음속이? 마음속에서 항상 막 육체가 들끓고 막 성령이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련과 유혹이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시련이 언제 와요? 언제? 어떻게 옵니까? 남편이 탁 자존심 건드리는 말 던지면은 그때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회가 왔구나, 내가 한번 더 쓰러뜨려 줘야지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시련과 유혹이 온다는 것을 너무 거대하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날마다 옵니다. 날마다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성화되고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한마디 던져서 내 자존심을 툭 건드리면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래 지금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 연단이 안 되시면 어떻게 돼요? 툭 걸리면 자존심이 난 벌써 안 되는구나. 언제나 내가 안 상할까 이 자존심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이러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일단 시련과 유혹이 오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은 둘 중 하나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전쟁하는 것입니다. 항복할 때까지, 둘 중 하나가 떠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언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떠날까요? 육체가 올라오는데, 육체가 미울 올라오고 원망 올라오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붙잡고 있고 내가 육체에 끌려가면 성령께서 호소하면서 탄식하면서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죠. 이 파워북 13호 42페이지 그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다 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육체가 서로 충돌할 때 그때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때가 우리가 주 앞에 다가서 바짝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유혹을 느낄 때, 시험을 느낄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때예요. 다른 때 기도하고 다른 때 잠잘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친구 만날 때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그때 기도도 좋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은근히 나를 무시할 때 그때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육체가 죄를 범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죠. 더럽고 추한 욕망이 올라옵니다. 시험이 오면 더럽고 추한 욕망이 올라요. 저 인간 미워해라. 저 인간 한번 때려줘라. 복수해라. 돈에 대한 욕망이 또 올라옵니다.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느끼시거나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이 딱 오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움직여요. 호소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 저 반대편에서, 육체가 이쪽에서 올라오면은 우리의 마음 저 반대쪽에서 성령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왔다. 욕심을 내려놓아라. 의의 길을 걸어라. 지금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시험과 유혹이 오면은 우리 속에서 두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요? 육체의 음성, 육체의 움직임과 성령의 호소와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누구한테 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그리스도께 나가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늘 성소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주여 제 마음속에서 지금 육체가 움직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제가 성령께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만약에 시험과 유혹이 오는데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가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정신적인 동의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 1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제가 세상에 살 때도 항상 선을 원했죠. 세상에 산다고 악을 원하고 악만 찾아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세상에서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선을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다 선을 행하죠. 선을 원한다고 다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둘이 투쟁이 있는데 그때 기도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사람이 새 마음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투쟁일 때, 투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율법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 율법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그래서 율법에 가서 항상 정죄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 안에 섰을 때 거짓말을 했으면 율법이 나를 정죄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바오북 13호 25페이지에 이렇게 글이 있는 것입니다. 바오북 13호 25페이지.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 속에서 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 음성은 육체의 음성이고 다른 음성은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두 음성이 우리 속에서 치열하게 대적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왜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요? 성령을 따라가면 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가야만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이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요. 영혼의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굴복하고 붙잡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젊었을 때 굉장히 혼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몰라갖고요. 그냥 무슨 느낌만 받으면 내가 또 죄졌구나 자꾸 이렇게 절망하면서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이 투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요, 우리 인생길에 매일 또 가끔씩 두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길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만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미리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내가 양심 속에 말씀하세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부부는 잠시 다툼이 있을지라도 해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한 사람이 거듭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이런 삶이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을 받는 게 뭐예요?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기로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마음을 받는 것은 무슨 환상적인 어떤 경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늘 나그네로 살기로 내가 내 마음과 생애를 드립니다. 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무나 못 가져요.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진심으로 회개하게 돼요. 과거에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죄와 세상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옛날 습관들 다 내려놓게 되고 이것이 부등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육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이 나와 코드가 맞아요. 이제는 전에는 육이 나와 코드가 맞았는데 이제는 영이 나와 코드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왜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내 마음속에 우상을 싫어하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탐욕을 갖지 말라는데 난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육의 생각이 뭔지 정확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이 생겨하고 계획이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서 육에서 그런 게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을 감동을 받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그것이 이것은 육이구나 이것은 영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뭐가 영이고 뭐가 육인지 전혀 모르고 어둠 속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투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싸움인지.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죠? 육신의 생각, 육에 속한 생각이에요. 육에 속한 생각. 육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 육신에서 오는 감정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은 치워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인식될 때 빨리 움직여야 돼요. 빨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거 즐기고 인조이하고 그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 보내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생각, 계획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실제적인 신앙이 이루어져 버려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시달리고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부닥치게 되는 문제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또 돈 문제에서 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들이 내 육신을 붙잡고 흔들고 자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내 육에서 뭔가 올라오려 그러죠. 그때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바가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가지, 물바가지를 내려놔라 이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제 파워북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파워북 13호 39페이지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게네사렛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들었다. 갑자기 사탄이 광풍을 일으켜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죠? 사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 아시죠? 그들은 폭풍우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물을 정신없이 퍼냈다. 물바가지로 계속해서 배에 밀려 들어오는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차오르는 물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희망을 잃고 좌절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예수께서 선상에 배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을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을 간신히 퍼낼 수 있을 만큼 배 안으로 넣어 주어야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물을 열심히 퍼내다가 지치고 낙담하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린지 아시겠죠? 엄청난 광풍을 보러 보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예수님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그건 내 힘으로 안 돼. 그건 도무지. 근데 살살 물을 스며들게 해갖고 정신없이 물바가지 갖고 그냥 물을 퍼내게 해갖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도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구나. 이렇게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겪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는다면 주님께서는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쉼을 얻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가 뭐죠? 영혼의 평안을 얻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빠져 있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바가지를 들고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니면서 물 퍼내는 거예요. 열심히 푸다 보면 내 영혼의 평안이 있겠지. 그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패배주의에 젖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가지 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었는데 안 되는구나 하고 바가지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죄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디 다른 복음 없는가? 쉬운 복음 없어? 하고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의 복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키포인트 뭐예요? 물바가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바가지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웅으로 받아야 된답니다. 영웅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면 내가 이 고달픈 인생도 별것이 아니구나 하는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탄이 장난질을 못 치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한번 드리죠. 질문.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 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탄이 살살 물을 흘러들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폭풍우가 몰아쳐서 물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냥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죠.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물바가지고 뭐고 난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우리가 가면은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물바가지의 계산법으로는 안 돼요, 그게. 물바가지로 가만히 계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그래서 자꾸 물바가지 들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도 한번 나가봤다가 들어와 봤기 또 했다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게. 저도 해볼 만큼 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굴복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게 뭐하러 항복해요. 안 되니까 백기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주여, 안 됩니다. 물바가지고 뭐고 다 버립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기서부터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질 못하죠. 배에 물이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퍼내기 시작하면은 이 배는 내가 저 항구까지 끌고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물을 열심히 파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물을 파내면은, 열심히 바가지로 퍼내면은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물을 퍼야 돼, 이거 내 스스로. 그러면 팔이 아프고 등이 아프고 쑤시고 하다가, 야,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퍼내야 돼? 유혹과 죄가 스물스물 들어와도 이제는 그냥 놔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회만 돼요. 인생이 허망하고 신앙이 의미 없게 됩니다. 참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해결책,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난 거지 앉아서 누워서 잠만 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엿새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일하세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해 받고 거기서 다른 좌절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적으나 크나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혼의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 자, 파워북 13호 40페이지 글을 읽겠습니다. 물론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의 유혹에 맞서 물을 퍼내다 보면 조금씩 요령과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저도 이 요령과 기술을 터득했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꽤 신앙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자, 나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물을 퍼내야지. 바가지 어디 있어? 하고 든든한 바가지 가져다가 퍼내기 시작하죠. 처음에 어느 정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한번 와당탕 하고 크게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광풍이 몰려오니까. 그때 실체를 깨닫고 주님이 어디 계시지? 내가 그동안 주님 없이 나 혼자 뛰어다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좌절하지 마시고 굴복할 걸 생각하셔야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온 마음을 다해서 찾지 않았던 예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압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온 마음을 다해서 매달려 보질 못했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인생이 너무 편하고 물 흘러듯이 흘러가니까 내가 잘나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또 나는 물바가지로 열심히 퍼내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인생이라는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폭풍우를 만나야만 날마다 물을 패나던 그 애씀을 포기하고 예수께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 힘으로 물을 퍼내는 노력과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언제 가요? 암에 걸리면 가잖아요. 크게 교통사고 나면 가잖아요. 사업이 바닥을 치면 가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가잖아요. 주여 하고서 온 마음을 다해서 소리치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처음으로 하늘 아버지시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제가 손들고 주께 갑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요. 바가지로도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낮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말씀이 오잖아요. 진리가 오잖아요. 글쎄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저기에서 이건 맞고 이건 아닌데요. 내가 진리를 판단해요. 내가 높이 있어서.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서 호소하셔도 글쎄요 성령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내 결정을 따라주세요. 이렇게 자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폭풍이라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고 잘 나갈 때는요 내가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죄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참 적은 거예요. 아주 행복한데 내가 죄를 내려놓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참 의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반대편에 죄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의를 사모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고통도 없어요.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암에 있는데 고통이 있어야죠.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고 무슨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곧 교회 가서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난 자격이 없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산을 넘어가는데 교회를 향해서 산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 차를 몰고 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죄에 대한 고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고민을 피해서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이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예요. 왜 내가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물바가지로 물을 푸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너무 위선자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바가지 내려놓고 내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빚진 자의 심령을 받아야 됩니다. 빚진 자의 심령.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경험 두 가지가 뭐예요? 빚진 자의 심령을 받는 거고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들이 육신에 끌려가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빚진 자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다니지 않는데 누구예요? 그들이 삭개오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그냥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걷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를 보여주시고 이런 의의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알면은 차마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에 끌려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파워북 13호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등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호소입니다. 빚진 자는 양심에서 들려오는 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고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죽이고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죽이고 용서받은 자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 생애 속에서 여러 번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지만 제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큼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간증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자꾸 끌려다닙니까? 빚진 자의 심령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로마서의 복음이 뭐예요?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질 수밖에 없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너에게 빚진 자의 심령이 없기 때문에 문제야. 그걸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욕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의 부동어가 틀렸어. 너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빚진 자의 심령이 없으니까 육체에 끌려다니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내가 큰 유혹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못됐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내가 빚진 자의 심령,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서 그 빚진 자의 심령을 받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본성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얼마나 이것이 나를 끌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런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연약한지 모르고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본성으로 사셨잖아요. 다 아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울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난 육신이 너무 강해, 나는 유혹이 너무 많아,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하는 패턴이 아니에요. 그게 파워북 13호 33페이지. 문제는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하늘 대사장 예수께 나가 하늘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쓰러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냉랭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 되며 늘 정죄와 가책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늘 정죄와 가책을 느껴요? 왜 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제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았어요. 요번에 죄를 용서받아도 내일 다시 나는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저는 이 죄를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요번에 제가 무너졌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늘 나그네로 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쁜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탕감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탕감받은 만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2, 43절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많은 죄를 탕감받았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많은 분들의 문제가 이 탕감받은 경험 없이 빚진 자의 심령 없이 그냥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냥 밀고 나가려다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지로 물 퍼내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참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이건 소용없구나. 이제 은혜로 덮어주는 일밖에 없구나. 자꾸 이러면서 다른 복음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지에 대해서 잘 이해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분명히 연약합니다. 썩은 새끼줄 같다고 했어요. 그러나 의지라고 다 같은 의지가 아니에요. 빚진 자의 심령 속에 있는 의지는 전혀 다른 종류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의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해석해요. 자기 의지가 썩은 새끼줄 같으니까 늘 다 그냥 여자만 보면 탐심을 갖고 무슨 돈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줄 알죠. 안 그래요. 그런 의지는 거듭난 의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의지, 빚진 자의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이 의지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의지입니다. 왜요? 그 의지는 지금 자기 인간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지금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의지는 악을 물리치고 선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내가 받고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심령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 의지는요 강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까지 하잖아요. 연약한 새끼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의 의지는 강합니다. 유혹과 죄를 물리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복음으로 가는 이 경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와 처절한 투쟁을 많이 했고 많이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바이블 칼리지 공부해서 요한계시록 알았고 짐승이 누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알았고 그럼 내일부터 승리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가면서 처절한 투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처음엔 이 경험을 모르는 거예요. 처절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혼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물바가지만 잘 쓰면 이거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투쟁도 안 해봤어요. 아무것도 싸워보지도 않으면서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로버트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민해본 사람들, 싸우고 싸웠는데 져서 깊은 고뇌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체를 이해하고 성령의 간절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쟁을 해본 사람들은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태도와 마음 자세가 달라요.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항상 표현을 쓰잖아요. 100%의 마음으로 결정하라고. 왜요? 70%, 60%라고 쓰러져 봤잖아요. 많이. 100%로 해야 되는구나. 내 온 마음으로.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내 의지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자,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파워북 13호 45페이지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인기리에 퍼져나가고 있는 복음에는 죄에 대한 투쟁이 없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육체와 성령의 다툼과 대적이 실제로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던지고 유혹을 던지면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고 힘없이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삶이 세속과 죄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구원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전쟁에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의 의미를 못 찾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싸워서 뭐해,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 잘 선택하셔야 된다. 내가 어떤 복음을 따라갈지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죄와 싸워 보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어떤 집중력을 갖고 성령께 매달려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죄와 싸우지 않는 분들이 있죠.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투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과 생애는 깊이 부패해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생애가 덮여버리게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오해하지 않으실 거죠? 제가 바가지 들고 혼자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분명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놔도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끌어가시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아무리 내 마음을 감동하고 호소해도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정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결정하셨잖아요.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진리가 나타날 때마다 고민하셨겠죠. 방해물이 있어서 뛰어넘으셨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 안 하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과 이런 승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숙이는 자들에게, 그리고 죄를 범할지라도 금세 회개하고 주님, 저는 이거 붙들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미움의 느낌이 올라왔습니까? 원망이 올라왔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 나가서 저는 이런 느낌과 이런 감정을 제가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주께 매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자가 누구예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파워북 13호 52페이지의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들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에게 형벌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 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이것이 빚진 자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성령의 은혜가 내게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죄를 고집할 수 있겠어요? 누가 악한 감정을 고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좋아하던 세속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죄가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좁은 길을 걸으면은요, 그 길이 좁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잔뜩 등에다 짐을 지고 잔뜩 욕심을 갖고 좁은 길을 가려니까 들어가지를 못해갖고 쩔쩔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 실제로 좁은 게 아니라 좁게 느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좁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 한번 여기 빠져나와봐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길을 주셨어요. 충분히 올 수 있는 길을.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짐을 잔뜩 갖고 그 길을 가려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짐, 돈을 사랑하는 짐, 경쟁하는 짐, 이런 거 잔뜩 등에 짐고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바라보면 그 길이 너무나 좁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 짐을 내려놓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주여,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Pathway to Jesus 5장에 있는 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은 굉장히 심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면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 원하나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신에서 돌아서야 한다.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절반은 세상에 속할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영혼의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버리라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이 되는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 좋아하신다고 오해하지 말라.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으신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습관과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실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하늘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을 아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사탕을 오래 머물고 있으면 사탕을 뺐잖아요. 왜요? 자녀들의 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이빨이 썩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느껴요? 엄마가 뺏어가는구나. 엄마가 나를 좁은 길로 막 밀어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유치한 것입니다. 아직 어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길을 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하늘을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해합니다. 주여,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로마서 8장의 경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의 생애, 남은 생애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아시오니 저희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육체와 성령의 투쟁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가 성령께 굴복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빚진 자의 심령을 원합니다. 양자의 영을 추구합니다.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